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짜드라는 비좁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짜라르라는 꺽쇠로 누르다, 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거운 돌이 누르고 짐이 누르고 질병과 고통에 눌린 상태를 고난이다.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가 고난이다. 꺽쇠로 재는 것처럼 꺾이고 조이고 겪는 그 고통을 고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고난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만 살펴본다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재벌이든 공공근로자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것이죠. 억눌리는 일, 조이는 일, 꺾이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은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면요, 따라오고, 빨리 피하려고 하면 더 빨리 가로막고 앞질러서 가로막는 것이 고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고난의 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고난은 바로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길고 지루해서 그렇지 고난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선생님께서 얘들아 며칠부터 며칠간 중간고사다 이러면 저에게는 막 조이는, 그리고 막 저에게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나, 공부도 못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치나, 저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특징처럼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가니 중간고사를 쳤고 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험을 안 쳐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다르게 가지고 오셔서 시험을 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험을 피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근데 시험을 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빨리 맞춰서 좋아요. 야간 자습을 안 해서 좋아요.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치고 그냥 친구랑 놀아도 부모님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줄 알고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무너집니다. 왜? 시험을 치니까 학교에서 빨리 맞춰서 좋고 야간 자습 안 가서 좋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아서 좋았는데 시험이 끝이 난다 생각을 하니까 또 답답해지는 겁니다. 야간 자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로 끝이 나고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모든 고난도 끝나기 마련이란 것이죠. 바울의 고난도, 베드로의 고난도, 우리들의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죠? 자녀들이 모두 사고로 죽게 되고요. 집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요. 재산은 불타고 약탈당하고요. 아내는 욥이 겪는 그 불행과 그 고난이 꼴도 보기 싫다며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 자신 또한 불치의 피부병을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오랜 시간 동안 욥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욥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큰 뜻이 있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좋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고난의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요. 평소 흥심을 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지근거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요셉을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주변을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 미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형들도 믿고요. 보디발의 아내도 믿고요. 그렇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불만, 미워지고 성격 장애도 오게 되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면서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감옥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떡을 맡은 장관, 또 하나는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잡법들을 만나면 살인자나 아니면 조직폭력 두목을 만났다면 그의 요셉의 삶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억울한 죄로 투옥을 되었을정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느 날 포도주를 맡은 장관이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갑니다. 그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드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지요. 요셉은요 해몽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당신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몽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이 추록하게 되고 복직하게 되면 바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지요. 또 옆에 있는 떡 맡은 장관도 꿈을 꿉니다. 흰 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 강주리 안에 바로를 위한 각종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의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라는 꿈. 요셉은 해몽을 합니다. 3일 되는 날 바로의 생일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게 될 것이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해몽대로 하나는 복직되었고 하나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고난이 더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복직된 그 사람이 바로의 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다가 자기 꿈을 해몽한 그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못된 동료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요. 길도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가진다면 내가 하는 일, 친구를 통해서 내가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도움을 받는 그런 꼭 필요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포도주를 책임진 장관을 100명을 만났다 하더라도 바로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왕을 만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절묘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치근대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두 장관, 포도주 맡은 바로의 왕의 포도주를 맡은 그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그냥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냥 지내다가 가까운 친척 색시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놓고 해가 팔순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고난으로 몰아놓고는 빠져나갈 길도 없는 그 고난으로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섭리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 그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꼭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요셉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나의 아버지의 온 집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요,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고통, 그 감정, 그 원한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셉이 지난날의 아픔과 그 상처, 원한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의 고난이, 그 요셉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상처를 잊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므낫세로 지었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뜻은요,
이중 결실, 그러니까 꽃배기 결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 위에, 받은 복 위에 복을 겹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창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위아래로 뻗어가고요, 좌우 앞뒤로 뻗어가는 것이 바로 창성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창성케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셨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경우 고난도 성공도 아픔도 은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극으로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영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 때문에 울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고난은 은혜와 축복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요, 잔잔한 물가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면요, 배는 빨리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